홈런을 치시면 불편합니다.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하나님 말씀을 또한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성소일과 말씀 사무엘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인물 가운데 누가 제일 좋으세요? 라고 물어보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꼽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지요. 다윗과 골리앗,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다 알고 있고요. 전쟁 영웅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강력한 나라를 이스라엘을 만들었던 왕, 잘 통치했던 왕이었습니다. 또한 신앙적으로도 다윗은 굉장히 위대한 신앙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을 이렇게 어떤 기준을 통해서 나눌 때 하나님의 뜻을 따랐냐, 세상의 뜻을 따랐냐라고 했을 때 또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윗의 길을 갔냐, 여로보암의 길을 갔냐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른 대표적인 신앙인 왕을 다윗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평생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시편의 기록들을 보면, 시편의 그 위대한 고백들을, 다윗이 쓴 고백들을 보면 그가 엄청난 영성가였음을 또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너 다윗처럼 살래? 라고 물어보신다면 순간 움찔할 것 같습니다. 그의 삶이 늘 평안하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많은 굴곡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사무엘하 15장 말씀을 읽고 있는데요, 오늘 전체적인 내용은 사무엘하 11장부터 20장까지의 쭉 내용입니다. 11장부터 20장까지는 다윗의 어려움들이 계속 쭉 나와요. 11장, 12장엔 자신이 죄를 지었죠. 밧세바를 범하는 죄를 범했고, 그래서 자신의 신하였던 우리아가 죽고 그 가운데 태어난 아이 또한 죽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13장, 14장에서는 자신들의 있던 자녀들이 막 갈등이 나타납니다. 아들 암논이 이복 동생 다말을 강간하는 일이 있었고, 그에 따라서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는 일들도 있었고, 그 가운데서 압살롬이 다윗을 떠나야 하는 상황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15장부터 19장까지는 그 압살롬이 돌아와서 다윗 자신의 아버지에게 칼을 겨누면서 왕권을 빼앗는 그 일들,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나라가 둘로 나뉘어서 압살롬과 다윗이 전쟁을 해야 하는 상황, 그리고 자신의 아들 압살롬이 죽는 어려움 또한 있었습니다. 20장에는 세바라고 하는 사람이 또한 나라에서 반란을 일으켜서 나라가 또 어려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의 11장부터 20장까지 그 내용 가운데 다윗이 잘 살았더라, 행복했더라, 즐거웠더라가 아니라 이런 어려움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라는 것들을 보면서 썩 이렇게 부럽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 가운데 다윗이 어떠한 것들을 선택했느냐,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봤느냐가 오늘 성경 말씀의 주제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은 그 핵심 가운데 있는 압살롬의 반란 사건 가운데 일어난 일입니다. 오늘 다윗은 압살롬이, 자신의 아들 압살롬이 군대를 이끌고 자신을 쳐들어온다, 왕권을 뺏으려고 예루살렘으로 군대를 몰고 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상황 판단을 해보니 그 군대가 조금 세서 자기가 피해야 되는 상황 가운데 노출되어 있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성을 떠나 도피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아버지 다윗 말고 왕 다윗으로서도 이것은 굉장히 치욕적인 일입니다. 누군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것 때문에 이것을 잠재우고 물찌르지 못하고 자신이 예루살렘 성을 떠나야 되는 그 상황 자체가 왕으로서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일 겁니다. 더구나 그 자신에게 칼을 겨눈 사람이 자신의 아들이니 이건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기에 너무 좋습니다. 가정도 잘 못 다스리는 사람이 나라를 다스리겠어 라고 하는 말들을 다윗이 엄청나게 많이 들었을 겁니다. 예루살렘 성을 떠나야 되는 그 상황 가운데 오늘 에피소드는 뭐냐면 제사장들이, 오늘 사독과 아비아달이 하나님의 법궤, 언약궤를 들고 따라 나서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언약궤는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큰 귀한
아주 놀라운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엄청나게 애를 써서 그것을 예루살렘 성으로 가져오려고 애썼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 성을 떠나는 다윗을 향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따라갑니다. 이것은 굉장히 큰 힘이 될 겁니다. 정통성이 신정 국가인 그 나라에서 정통성이 그 반란 세력에게 있는 게 아니라 다윗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상징하는 일이기 때문에 어쩌면 다윗은 엄청 힘이 들다 할지라도 언약궤를 메고 같이 가는 일들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오늘 다윗은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이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라, 나 혼자 떠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이런 이상한 선택을 한 것에는 분명한 신앙의 고백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가장 큰 위기 가운데, 그 위기 상황 가운데서 그는 신앙의 행동으로, 신앙의 결정으로 이 일들을 이겨 나아가고자 합니다. 저는 두 가지 다윗의 신앙의 결정을 통해서 그가 고백했던 하나님을 함께 만나고자 합니다. 첫 번째, 그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신앙인이었습니다. 그게 평안할 때건 위기의 때건 상관없이 늘 하나님을 인정했습니다. 2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아멘. 사람이 위기에 처해지면, 마음이 급해지면 잘못된 생각과 행동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실수할 때가 많이 있죠. 악수를 둘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저 사람이 평상시엔 안 그런데 왜 저런 선택을 하지? 저런 말을 하지? 라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위기의 때에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흔들리고 근한시적인 행동과 잘못된 선택을 할 때가 많이 있고, 저도 이런 선택들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다윗의 입장에서는 지금 가장 큰 위기입니다. 이건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자신의 아들이 자신에게 칼을 겨누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뭐라고 변명할 여지도 없는 굉장히 큰 위기입니다.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언약궤가 자신과 같이 움직인다는 것은 그나마 큰 위안이 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정통성을 인정받는 것에, 그리고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을 상징하는 데도 굉장히 중요한 도구가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 행동은 그의 가장 큰 위대한 고백에서 시작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도구여서 나의 왕권을 유지하는 도구,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내 스스로 움직이거나 내 마음대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셔야 내가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야 내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나의 삶의 왕이라고 하는 고백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지난번 저희가 언약궤를 이동하는 것에 대한 설교를 한번 했었습니다. 다윗은 수레에 실어서 언약궤를 움직이려고 하다가 큰 사고가 나서 사람이 죽는 일이 있었고, 그 가운데서 다윗은 말씀대로 언약궤를 메고 가야 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내 스스로 내 마음대로 무언가를 조정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생각, 그 기준은 자신이 가장 위기에 처해 있을 상황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됐습니다. 내가 위기에 있어서 언약궤가 나와 함께하는 것이 나에게 가장 큰 이득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야, 하나님이 왕이시지 하나님이 나의 도구가 아니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되지 내가 하나님을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야, 당신은 나의 왕이십니다. 이 고백으로 그 위기 상황 가운데 그런 결정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나를 도와주시는 분, 나와 함께 하시는 분, 내가 필요할 때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시는 분 다 맞습니다. 주님 우리를 늘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할 때마다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삶에 이런 은혜가 늘 넘쳐나기를 축복하고 늘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정도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 되십니다. 군대식으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은 우리의 상급자 되십니다. 그것도 최상급자이십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그분한테 명령을 하거나 요청을 하거나 당신 이렇게 하십시오, 나 이렇게 할 테니까 당신 나에게 이런 거 주십시오라고 말할 수, 생각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의 상급자, 최상급자이자 우리의 왕 되셔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충성입니다. 나는 그분을 높이는 것이지, 나는 그분의 말에 충성하는 것이지, 그분을 나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은 굉장히 무례한 행동입니다. 가끔 우리가 주님을 알라딘의 요술램프 지니처럼 필요하면 소원을 말하라고 램프를 이렇게 닦는 존재로 여길 때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상급자, 최상급자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주님을 대하는 태도는 달라져야 합니다. 주님께 예배하실 때, 예배 드릴 때 우리의 최상급자인 주님께 충성을 다해 예배하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의 자세가 어디를 가든지 달라지시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나의 예배를 받으시는 그분이 나의 왕이자 나의 최상급자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말씀에 충성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고 최상급자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배신하고 다른 길로 가지 마시고 주님의 뜻을 늘 따라가는 성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하십시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의 최상급자,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길을 따라가면, 그분의 말씀에 충성하고 순종하면, 그분을 나의 상급자로 모시면 그 길 가운데 혹 내 안에 위기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길의 끝에는 영광의 면류관이 있을 것입니다. 잘했다, 충성된 종아 라고 우리를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도 당신을 나의 하나님으로, 당신을 나의 왕으로, 최상급자로 인정하며 충성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위기의 때의 다윗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신앙인이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핵심 구절이 26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아멘. 오늘 다윗은 사독에게 언약궤를 들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시면 내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 더 이야기합니다. 그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길 위해서 언약궤를 돌려보내는 것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26절에 하나 더 나아가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혹시 주님이 나를 기뻐하지 아니하셔서 내가 예루살렘 성에 돌아가지 못하더라도 종이 여기 있습니다. 선히 여기시는 대로 주님 내게 행하시옵소서. 다윗의 이 고백은 아주 위대한 고백입니다. 다윗은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자신이 하나님께 범죄하였기 때문에 이 일을 당한다고 생각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 범죄의 심판자 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인정하며 고백합니다. 주님, 저에게 은혜 주셔서 하나님, 내가 다시 당신께 돌아올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루살렘에 다시 와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혹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혹 주님이 나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주님, 내가 변명, 불평 없이 순수하게 순순히 주님의 뜻을 받들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충성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는 그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깁니다. 그의 생명 또한 하나님께 맡깁니다. 내가 왕이 된 것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 이 모든 왕권 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기뻐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충성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고 나아갑니다.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이 고난이 나에게 지금 쓰디쓴 약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신뢰와 확신으로 오늘 주님께 나아갑니다. 기뻐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주님 뜻에 충성하겠습니다. 주님 선히 행하시옵소서. 이 고백과 기도는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위대한 신앙의 고백자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사자굴 앞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니엘서 3장 18절에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내가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자신의 생명줄을 잡고 있는 사자굴에 들어가야 하는 그 상황 가운데, 뜨거운 불못불에 들어가야 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결단합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주님께만 충성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기도하셨던 겟세마네 기도에서도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십시오. 이 믿음은 나의 삶을 그냥 놔버리는, 포기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주님의 긍휼에 의지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믿음입니다. 나에게 가장 선한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실 것을 확신하는 믿음에서부터 나온 겁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돌아가는 것이 나의 가장 큰 소망이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주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이라는 믿음과 의지를 가지고, 기뻐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주님 나에게 선하게 행하시옵소서라고 오늘 다윗은 고백합니다. 가끔 제가 유튜브나 이렇게 보면서, 영상을 보면서 간증하시는 분들, 간증 영상들을 이렇게 찾아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간증을 이렇게 듣다가 보면 불편함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가끔 이게 간증인지 성공 사례담인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일례로 주일 장사하시는 분들이 주일 지키기 위해서 주일날 문을 닫았더니 토요일날 매상이 2배로 올라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내가 경제적으로 풍요롭게 수 있게 되었다. 감사한 일이죠. 그러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주일날 문을 닫는 건 토요일날 장사가 2배로 잘 되기 때문에 주일날 문을 닫는 게 아닙니다. 은혜를 주시니까 내가 문을 닫는 게 아니라 주일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을 하는 거지, 나에게 떡고물을 떨어뜨려 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건 온전한 신앙이 아닙니다. 주님 나에게 진급을 허락하시면, 성공하게 하시면, 돈 많이 벌게 하시면, 우리 아들 우리 딸 잘 좋은 대학 가게 하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더니 우리 자녀가 좋은 대학 갔습니다. 좋은 직장 얻었습니다. 이것은 오늘 다윗이 고백하는 신앙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나의 삶의 왕 되시기 때문입니다. 나의 선한 목자 되셔서 가장 좋은 것으로 먹이시고 입히시기 때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다윗의 신앙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것과 상관없이 주님은 우리의 왕 되시고 선한 목자 되십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신앙인들에게 고난은 늘 어려운 주제입니다. 믿음이 좋건 나쁘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 가운데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신앙인이냐 신앙인이 아니냐의 차이는 이 고난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분명한 것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께서는 그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 메시지를 우리가 잘 받고 그 메시지대로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가장 큰 차이인 것 같습니다. 다윗에게 오늘 아들이 반란을 일으키는 가장 큰 인생의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아이러니한 것은 다윗은 이 엄청난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선대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리고 더 그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이제 다윗은 등따스고 배불렀던 왕궁의 영성이 아니라 사울 왕에게 쫓겨다녔던 그 광야의 영성을 회복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그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이 사건 가운데서 다윗이 시를 썼거든요. 그게 시편 3편이에요. 시편 3편 마지막 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셀라. 구원은 주께 있습니다. 이 모든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다윗은 깊이 깨닫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지금 왕궁에 살아가고 계시면, 편안하게 살아가고 계시면 그곳에서 이 집이 좋사오니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광야의 영성을 회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 여러분들이 지금 광야의 길을 걷고 계셔서 힘들고 좌절된 삶을 살고 계신 여러분들이 있다면 조용하게 여러분들의 귀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시며 찾아오시는 주님의 놀라운 음성을 듣는 귀한 은혜의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그 광야의 길에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오늘 위기의 때에 다윗은 하나님을 왕으로, 하나님을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아도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과 충성이 다윗에게 있었던 것처럼 우리 모든 국방대학교 성도님들 광야의 길을 걷고 있다면 주님의 음성을 듣는, 혹 왕궁에서 편안하게 살고 계시다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광야의 길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들이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주님의 기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